이미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계시던 때를 우리는 크게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눕니다. 여느 사람과 같은 삶을 사셨던 그 사생애는 약 30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뛰어드셨고 또 그렇게 사셨던 이 공생애는 약 3년의 기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지상에서 약 33년을 사셨는데요. 30살까지는 사생애를 사셨고 그때부터 약 3년간은 공생애를 사신 후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사실 비율만 놓고 보자면 예수님의 사생애가 공생애보다 10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에 다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더 길지만 30년보다 이 3년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3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일반 사람이 3년 안에 무언가로 유명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정말 이 강산이 몇 번 바뀐 것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황과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영향을 미쳐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급격하게 알려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소위 인기가 정말 엄청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과 신비한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던 그런 시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인기와 정비례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기심 혹은 경계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또 존경받는 선생 그룹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약 6천 명 정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민중들의 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중들이 존경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인기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고 또 사역하고 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만일에 이 본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끝나는 거죠. 민중들의 지지 기반을 토대로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인기가 사라진다? 그러면 자기들의 존재 가치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오더니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묻거나 자기들에게 와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라는 그 젊은이에게 가서 환호를 하고 뭔가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를 자꾸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려가야 자기들이 올라가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예수님이 구원자냐 아니냐, 이것은 뭐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기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주제들, 이를테면 신성 모독을 한다, 아니면 율법을 어긴다,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와 같은 이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아넣어서 그 프레임 안에 예수님을 가둬 넣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더라. 뭐 아니면 예수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차가워져 갈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배경을 한번 잘 염두에 둬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맛있는 걸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뭐 이런 비판의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죠. 뭐 누군가 그렇다더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내가 직접 밥을 같이 먹어본 적이 있는데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법입니다. 바로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초대였던 거예요. 일종의 이 초대의 자리는 덫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각 다른 두 가지의 인식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손님을 초대하면 하게 되는 일반적인 예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고상하게 이렇게 밥을 떠먹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살짝 비스듬히 누워서 팔을 약간 괴고, 팔을 옆으로 괴고 발을 쭉 뻗고 앉아서 밥을 먹는 형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이 식사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발을 쭉 뻗고 있으면 어떤 신뢰가 생길까요? 발이 걸리죠. 발. 네. 발이 상대방의 얼굴에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곳은 뭐 중동 지역이니 이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발에 모래나 흙이나 지저분한 것들이 참 많이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던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집에 가면 손을 씻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 손님을 초대했으면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먼저 내놓는 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볼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볼에 입을 맞추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남자들은 주로 만나면 악수라는 것을 합니다. 이 악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의죠. 가장 기본적인 인사법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볼에 입 맞춘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발 씻을 물을 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볼에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의가 있는데요. 기름을 머리에 발라드리는 일입니다. 그 당시 손님이 오면 이 솔에 기름을 묻혀서 머리에 발라드리거나 아니면 부어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고 또 볼에 입맞춤하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기름을 발라드릴 리는 당연히 없겠죠.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철저히 홀대하고 푸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게 되는 당연한 예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그 특징 하나만을 쫙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7절 상반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여자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비참한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이 그냥 딱 그 사람을 특징지어 설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단어가 죄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당시에 그 여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청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 집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창문 바깥에서 창문에 다 들러붙어서 쳐다보고 있는다거나 집 바깥에서 이 집 안의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여인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겠죠. 그런데 가만히 밖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웬일인지 이 바리새인 집주인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무례히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손님에 대한 그 예법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대접받지 못하고 푸대접받고 있는 이 무례히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봤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관심을 받냐 못 받냐, 예수님이 대접을 받느냐 못 받냐, 이 집주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푸대접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이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바리새인이라는 그 선생의 집에 들어가서 고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웬 죄인이라는 여자가 와서 머리에 다짜고짜 기름을 퍼부었다? 여러분 이 장면만 생각하면 무슨 이런 무례히 행하는 일이 있나? 무슨 이런 경망스러운 짓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 일반적으로 손님을 대하는 예법이 있다고요. 근데 이 예법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그 바리새인이 문제인 거지 지금 이 예법을 여기에 갖추고 있는 이 여인의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땅히 이 일을 먼저 행했어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던 이 집주인이 질타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이 일을 들어서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질타하시죠. 44절부터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자는 둘째치고 그냥 일반 평범한 손님 정도로도 대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경시했던 그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스승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저히 이 실리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만나면 병이 고쳐진다더라, 예수 만나면 부자가 된다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일종의 마술사 정도로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술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딱 마술사 그 정도까지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마술사로 인식했으니 예수님을 마술사처럼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 맞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접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 또는 기독교인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가 뭐냐라고 말하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예배를 하면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앞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욕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에 쌓여서 뭐 들어오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피곤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다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예배라는 자리에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행동은 각양각색이라고요. 예배의 자리에서만도 그런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도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창밖에서 바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도 역시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대하는 그 행동에 있어서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도 또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도 이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당시 죄인으로 여겨지면서 감히 예수님 주변에 얼씬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인식으로 놓고 보면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할 이 여인만이 오직 예수님을 이렇게 합당하게 대접했다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땅히 예수님을 대접해야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최근에 제가 삼산체육관을 지나오면서 어떤 가수가 이렇게 콘서트를 하나 봐요. 근데 제가 그냥 앞을 지나오면서 딱 보는 그 광경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팬들이 충성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 가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봐도 가수 같아요. 근데 그 팬들은 이 가수님이 우리 가수님이 그냥 노래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래만 불러주는데 힘을 다하도록 그냥 우리는 모든 제반 사항을 다 준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냥 그 앞에 지나오면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버스에 랩핑을 다 해가지고 정말 우린 당신의 팬입니다. 우린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정말 바라보고 당신만을 생각합니다라는 그 모든 것을 이 주변 제반 모든 사항들에서 다 느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수도 그렇게 그 가수의 명성에 합당하게 걸맞게 사람들은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마땅히 대접해야 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혹시 이 시대에도 마땅히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접해야 할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신앙인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당연히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당연히 예수님을 대접해야 할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의 주로 합당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합당하게 대접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로서 합당하게 대우하고 계시냐라는 말이에요. 마땅히 예수님을 대접해야 했던 이들은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야만 했던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대접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합당하게 대해야 할 우리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가장 잘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린 그냥 잠깐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투영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건가, 여기 있으면 어떤 은혜가 떨어질 건가, 이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민중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며 그분을 가장 합당하게 대했던 이 여인과 같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합당하게 대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의 그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분을 합당하게 대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딱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도 잠시 그 뒤로 바로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해요.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바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면도 이런 점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두 명의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빚진 금액의 차이가 나요. 한 명은 50데나리온이고 한 명은 5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이 지수는 다 알고 계시죠.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은 이 월급에 해당하는 이 빚을 졌고요. 또 한 사람은 연봉에 해당하는 그 돈을 그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만일 이때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준다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감사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연봉을 이 감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이 월급을 감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자,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이 여인에 대한 비유예요. 당시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세리나 이 여인과 같이 더럽진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자기들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이에요. 월급 정도 빚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라 불릴 만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또 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빚을 진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할 때 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큰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일 거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 어떠한 이 복을 주셨는지 4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의 가장 큰 필요인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죄인의 심정으로 서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어디에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 좀 해주세요. 저 죄 좀 사해 주세요.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인식한 그 모습을 보였을 뿐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자각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떤 예수님의 보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비싼 향유를 나에게 부어줬어?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 보답해줘야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값비싼 걸 줬으니 네가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에게 줬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단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 그 모습으로 서 있었을 뿐인데 그 모습을 귀히 보신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딱 세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그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민중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인이라 여겨졌던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 받을 자격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 누구 축복합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앞집 뒷집을 축복합니까? 그 집주인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초대한 사람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 자리에 자기 집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일 거라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변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물론 좀 다르겠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나에게 좀 뭔가 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이나 주변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았던 민중들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여김받았던 이 여인에게만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 부류 가운데 유일하게 이 여인만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절인데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바른 인식을 지금 뭐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까?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을 보였는데요? 예수님, 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까? 아무 말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단지 이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이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은혜 받을 자격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임을 자각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각이 없다면 복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고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예수를 의존합니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읽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죄인인지를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위치에 서게 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고 성경을 그냥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반복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를 두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예수 안 믿어요?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생각해봤던 것처럼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백날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뭐합니까? 결국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인 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말고는 내 연약함을 표출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점점 더 완숙해져 가는 징표는 점점 더 미숙함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점점 더 완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징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점점 더 자신의 미숙함을 인식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C.S. 루이스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질 때에 자기 속에 아직도 악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선명하게 이해합니다. 자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무엇으로 드러나냐면요. 자기 자신이
악이 있다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점점 더 나빠질 때에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점점 덜 이해합니다. 난 나쁘다라는 걸 덜 이해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는 지금 나빠지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이에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다른 말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아직도 내가 연약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개설하면요, 그렇게 열심히 붙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도 다른 교회들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면 했던 공부를 또 하고 또 신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경험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정말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은 성경 공부 안 해도 신앙생활 잘 할 만한 분들입니다. 정말 성경을 어느 정도 잘 알고 또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덤비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실 분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그렇게까지 안 나와도, 그렇게까지 많이 예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 한 번 해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 한 번 통해서 한 주간은 내가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걸 스스로가 알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고, 알면 할수록 더 배우게 되고,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특이한, 세상에선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신앙의 공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받을 자격입니다. 사실 은혜 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제목 지으면 안 돼요. 세상에 은혜 받을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한다 한들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한들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제가 일부러 조금 자극적으로 이런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 은혜를 받게 된 그 배경을 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뭔가 좀 특별한 영감이랄까요? 특별한 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기도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심령의 상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은혜도 자격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자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자격과 같은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를 포함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받는 거 아니고 진짜 많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많이 받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걸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이 한번 덤빈다라는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좀 붙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관찰 아니면 그러한 열망, 그것을 가지고 한번 좀 붙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은 정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비참한 상태인지를 날마다 좀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고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이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며 주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